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위협하고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적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위협한 그들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위협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위협의 말을 듣고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위축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야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분명히 그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큰 위협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쭉 낭독하고 우리가 읽을 때 보면 특별히 원수들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들에 성도들의 기도, 다윗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탄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과연 성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이 관리의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일단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일단 24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관리들과 또 제사장들이 위협하는 말을 했는데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누가 하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위협에 봉착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대주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대주제요. 즉 오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역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나갈 때 전능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25절에 보니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이 말씀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이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을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 다윗의 입을 수단으로 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 기록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인데 보시죠. 25절 계속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황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들 로마 정권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시편 2편 7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방편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27절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슬릴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는데 지금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정권과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증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시편 2편을 보면 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군왕들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시편 2편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모든 군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들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들의 다시 왕들을 누르고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기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역대하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기도에 나오게 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는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다 원수들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코앞에 있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내셔서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사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기적이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일으키기 전에 말씀을 보내셔서 이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인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보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에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기적이에요. 위험한 지경. 말씀을 보내어서 건지시고 이와 같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는 또 기도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약속을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요. 그걸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오늘 이들이 위협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무지 그들이 관리들을 제사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29절을 보시죠. 기도의 내용. 자, 이 모든 일이 지금 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자, 굽어 살펴달라는 게 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굽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굽어 살펴달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24절하고 연결되어요. 24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대주제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그들은 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의 위험함을 살펴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요, 굽어 살펴보고 부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대주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팔로 억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억제하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와요. 때로는 어떤 노래가 있냐면 하나님이 손을 뻗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이끌어내 구원하시는 다 하나님의 손, 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손을 떼어내어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손의 품에, 여기 손의 품에요. 두지 마시고 뽑아서 나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건져 끌어내달라는 기도. 자, 여기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손 그냥 두지 마시고 저 원수들을 억제해서 저 원수들을 억제해서 우리의 위협을 하감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9절에 있는 기도예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도가 또 무엇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위협함이 있어서 위협함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좀 말씀을 전하는데 쉬운 거 없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위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의 위협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험해요. 잠깐 쉬었다 갈게. 그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또 담대함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더 그러면서요 30절에 보세요. 더 구체적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할 때 어떻게 돼요? 기적은 더 일어날 것이고 위협하는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병 낫는 자가 많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이 제자와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사, 기적이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가장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도인데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인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극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중심적인 내가 편하자고자 하는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지시는 오른팔을 뻗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러분과 저의 그 은덕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적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요, 31절 우리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응답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에 나타난 응답은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 보시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여러분, 이 진동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기적,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강한 바람이 소리가 나고 바람이 나고 방 안에 바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많이 그들이 막 발을 굴려서 일어난 진동이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물통이 다 깨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지금 그러한 기적이 일단 일어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적은 구약에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언급하는 가운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산이 진동했습니다. 산이 진동. 화염이 넘치고 막 일어나고. 자,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임재하셨다는 증거. 진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그들과 함께 하는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아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 다시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위협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욱 담대해졌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더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위협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가 되었어요. 기도할 기회가 되었고,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었고, 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회로 바뀝니다. 기회로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다 결론은요, 기쁨, 찬양, 기적, 응답하심, 건지심, 구원의 하나님 찬양, 이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로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66편을 가보겠어요. 시편 66편을 가보시면,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도 기억하셔야 되고 시편 66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66편을 가보시면, 왜 여러분에게 위기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어렵습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기도 하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주시고, 아주 무거운지 어려운 짐을 허리에 아예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요. 머리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런데 이 어려움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에요. 환난 때예요. 환난 때. 그렇기 때문에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무슨 팔로요? 오른팔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은요, 통과했더니 이 위협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게 했고, 이 위협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했게, 이 어려움 속에 기적을 직접 그들이 체험케 하고, 결국은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론은 13절이에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해가. 왜요?
왜 번제물을 들고 갑니까? 위협을 당할 때, 위기 상황에 하나님 위기와 위협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일을 이루자마자 소원을 갖기 위하여 번제물을 들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도 똑같습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하여 큰 바다로 나가게 해서 광풍이 일어나게 해서 어찌할 바 울고 막 부르고 토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게 하시고 위경에서 건지게 하시고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신 소원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위협을 당할 때 있는 힘을 당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보내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을 직접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도록 그 위기적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오른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여러분에게 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넘치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병든 거,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때로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셔서 평생에 의지할 주님이시여,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오른팔만 보는, 천지를 주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